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통신회사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40대 트렌드를 분석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썼는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쓴 것,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높은 것, 이것이 뭐냐면 성형외과에 지출하는 거였어요. 2년 사이에 31.3%가 증가를 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10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더 많겠죠. 단지 2년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녀 교육비는 10%가 감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성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자녀 교육비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국제미용 성형학회 2011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그 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적다? 네, 가장 많답니다. 1위랍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1위로 올라섰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 1위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응원을 시작하셨을 텐데, 금메달이 바로 여기서 땄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형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더 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이 아름답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겁니다. 빛깔, 소리, 목소리, 모양 따위가 마음에 좋은 느낌을 자아낼 만큼 곱다. 또 다른 사전에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마음을 끌어당기는 조화의 상태. 그렇죠? 그래서 동물은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름다움이란 말을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말, 이것은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아름다움 이것만 생각해요. 단순한 아름다움. 그런데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대요. 그렇죠? 얼굴이 예쁜 여자를 만나 살면 3년이 행복한데요. 마음이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대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대요. 예쁘다는 것 혹은 아름답다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우리는 어쩌면 얼굴 얘기만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은 모든 것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로 차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오래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카라바초의 그림, 마테이 소명이라는 그림을 본 다음에, 이야, 이 그림이 이렇게 잔상에 남아서 어떤 설교보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전혀 저는 그림을 제일 못하는, 제가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그리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람 그리라고 하면요, 제가 초등학생보다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별로 싫어했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본 다음에, 야, 이 그림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봤어요. 먼저 약 100권의 책을 봤더니요, 이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미술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는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그림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때서부터 저는요, 그림 보는 것도 그림 보는 거지만은, 그때서부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저는요,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막 해질 때 막 달려가 가지고서 그걸 보려고요, 야, 감동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만큼 기가 막힌 인생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인생을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동도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감동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감동받을 수 있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동받을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제 친구들을 잘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참 좋은 친구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한 친구는 마지막 암으로 죽어가면서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놨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될까를 얘기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것도 언제나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목회하는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전에 말씀드린 한 친구인데, 조경아라는 친구, 이 친구하고 아주 굉장히 가깝게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만났던 고2 때까지는 그랬어요. 고3 때 공부하자고, 그러고서 우리가 덜 만나자고 약속을 했고요. 고2 때까지 얼마나, 왜냐하면 같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참 행복하게 정말 고등학교 생활을 그 친구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 친구도 프랑스로 소르본 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졸업한 후에도 한참 동안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이 친구에게, 야, 내가 고등학교 동기들 가운데서 제일 보고 싶었던 친구가 자네였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놀래더라고요. 진짜 보고 싶었던 친구.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하루 동안 그냥 하루 종일 과거와 현재 일을 했어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이 친구가 스위스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파이낸싱 회사의 부사장으로 이 스카웃이 돼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성공한 코리언이 됐어요. 아주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말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있는 말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해? 성공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잖아.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저는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새겨져, 그날 제가 충격, 그래, 아름답게 하는 거구나. 뭔가 하나를 제가 이렇게 할까요? 병아리가 그냥 달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그래, 아름답게 하면 되는구나. 굉장히 그 말이 제게 새겨졌고, 그것이 수시로 생각이 나고, 그래, 아름답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단어처럼 멋진 단어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연구의 달에 특별히 시편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시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24편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시편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로 한번 가보실까요? 3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여러분, 광야같이 메마른 곳, 사막과 같이 답답한 그곳, 어지러워진 그곳,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7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정말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그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시편 21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로 3절 볼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요, 이상한 복이 아니에요. 처음에 보니까는 야, 저 내 로또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그분은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내 삶이 아름다운가를 질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것이 아름다운가를 질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말을 하는데도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전도서 12장에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0절로. 그러니까 전전한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운 말이 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인가? 뭔가. 여러분, 앞뒤가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당사자 앞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뱀에 비유한다고 했죠.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것. 그렇지? 둘로 갈라져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지저분한 말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 앞엔 야, 그래, 너 그래, 잘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또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좋은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더러운 말이에요. 그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쪽 사람에게 여기 와서 한 얘기를 이쪽에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말은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 유익한 것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린 적 있죠? 아버지가 똥을 쌌어요. 진짜 사실이에요. 야, 우리 아버지 똥 쌌어.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면서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불행한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은 사실이지만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은 아니에요. 아버지에도 유익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익한 말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나라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1급 비밀이 있어요.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고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공개가 못 되는 것. 왜 그렇죠? 공개가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이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 말인지 아십니까? 톤이 낮은 말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톤은 높다고 그랬죠. 사탄이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야, 유관재 목사, 왜 그러지? 그렇죠? 이건 뭐예요? 톤이 높은 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잔소리는 그것이 사탄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톤이 높으면 안 돼요. 낮은 것.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 하죠? 부드러움이에요. 그렇죠? 부드러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톤이 높은 거는 아름다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가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우리는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인생. 여러분, 손목시계가 있어요. 그렇죠? 부품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부품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 시계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요, 다 달라요.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달라요. 내 마음 그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내가 더 잘하는 게 달라요. 내 약점이 달라요. 장점이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되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 자, 음악을 연주할 때도 자 보세요. 다른 음을 내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조화가 되면, 하나가 되면은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반주 되나요? 반주 켜져 있어요? 음이? 아무렇게나 눌러봐요. 그냥 막 화음 누르지 말고 꽝꽝. 이것만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음 넣어가지고 한번 눌러. 어휴, 우리의 마음 좋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르지만 하모니가 되는 것. 같이 있는데 불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모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 하모니가 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음도 그런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 하모니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영성인 용서와 용납. 이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다른 것 인정해주고.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가지고 다그쳐서 될까요? 아니에요. 걔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춘기라는 것은요, 이 뇌에서 이 언제든지 반사
기능을 가지고서 튀어나가기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왜 너 나랑 똑같이 생각 안 하냐 이거죠. 결국 부모가. 아니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으면요,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기도를 하는데 요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용서기도래요. 용서기도. 하루에 100번 용서하겠습니다 고백으로 기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고백하더라고요. 용서와 용납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모니가 되는 인생, 그것이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답다는 거 얘기하자면 끝없는 얘기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거제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서원들, 아름다운 서원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가? 아름답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름답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술이 있는 거예요. 예술. 동물에게는 예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질문, 내가 그것을 할 때 나의 질문,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가? 그러면 다른 인생,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소식과 행동으로 풍성한 열매로 날 채우소서.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소식과 행동으로 풍성한 열매로 날 채우소서.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움으로 날 다스리소서. 아름다우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좋았더라. 12절도 볼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여러분,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다, 이것은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좋다라는 말은 원래적인 의미가 선하다, 아름답다, 혹은 행복하다, 즐겁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 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대로 내가 아름다움을 인생을 살면은 우리는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인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 있어요. 내 인생에 돌아볼 때 나는 거칠게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불협화음을 내면서 내 인생을 살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가? 사업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가? 이거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좋은 땅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복으로, 그 좋은 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언제나 이것이 아름다운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